너무 은혜롭고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에반젤 찬양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또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애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에반젤 찬양대 각 대원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또 때로는 운전하시고, 때로는 또 주차를 관리하시고, 때로는 식당에서 또 중보기도 하시고, 또 재정부에서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가지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이 휴가도 떠났고 여행도 떠났지만 또 남아 계신 분들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자녀로 키워내느냐,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관심 갖는 분들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흩어져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통 가문들은요, 식사를 할 때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 손녀 3대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할 때도 나뉘어지지 않고 할아버지가 강론하면 아버지가 예하고 듣고요, 손주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예하고 받들고 또 교육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릴 적부터 느끼면서 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한 그 지혜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하나님의 축복함이요, 자손에게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요, 지도자가 되고 경제계를 주름잡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요,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하냐면 교회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냐를 자랑해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시스템 가운데 자랑하는 게 뭐냐면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뭐냐 하면요, 청소년들, 자녀들을요, 가장 세분화해서 나누는 거예요. 청년들도 나이대로 나누고, 청소년도 학년별로 나누고, 그것이 많게 되면 남녀로 나누고, 또 몇 그룹으로 쪼개고 쪼개는 거, 이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가 짚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나누는 교육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통합의 교육, 모이는 교육,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동안에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와 손주 세대가 함께하는 모이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도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자주 모이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몸은 흔들리지만, 오늘 엉덩이는 들썩들썩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이런 예배에 대한 깊은 감동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추억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위대한 모습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밤에 또 오늘 아침에 선물들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어린이들 선물들 많이 받았나요? 다 도망갔어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많이 없는데요. 선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좀 붙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큰가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을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기 있죠. 크리스마스 추리인데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가 이렇게 장식했었을까요? 유래가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력한 유래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성탄절 즈음에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중에 나무 하나가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캐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장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래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추리가 된 거예요. 성탄절에 빛나는 광채가 있는 나무, 성탄절의 이 나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코레이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아름다움을 여기에다가 추가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선물을 우리는 누가 가져온다고 생각했죠? 어릴 적부터. 자, 이거 맞춰놓은 사람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누가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자, 산타는 어떻게 생겼죠? 이게 바로 산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산타가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산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자, 산타는 뭐를 타고 온다고 그랬죠? 마차가 아니라 마차라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썰매를 타고 오지요. 이 썰매는 누가 끄는 거지요? 예, 말이 아니라 사슴이 끄는 거지요. 그 사슴의 이름이 루돌프. 예, 코가 붉게 돼 있는 루돌프 사슴이 끄는데, 이 산타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와요?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다 가지고 오냐면 이런 데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으셨나요? 이 선물 가운데 뭐가 있나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초콜릿. 이번 성탄절에 초콜릿 선물들 많이 받으셨죠? 우리 장로님 손길을 통해 받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 손길을, 선생님 손길을 통해서 받은 이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뭘 받냐면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 자, 이 선물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기대하는 귀한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남편을 통하여 내년에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선물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주는 선물들은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캔디, 지팡이 캔디, 지팡이 캔디 이런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롤리가 있습니다. 롤리.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올 게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보석이나 다이아몬드가 나올 차례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이 선물에는 그게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기대하냐면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뭘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추리도 때로는 산타크로스도 루돌프 사슴코도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건강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참 아름다운 밤을 보냈어요. 성탄 전야 참 어제 참 아름다웠고 내용도 참 좋았고요. 우리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좋은 날이었는데 어제 영화 보면요, 전쟁하던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이 총성을 멈추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은 우리들에게 참 힘든 거예요.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총이 필요하고 총알이 필요하고 또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요, 또 싸울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해요.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 수세로 몰리게 된 군대가 이제 총탄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군대에게 막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병은 다 죽어갔고요.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 무기들도, 이런 기구들도 다 포탄에 맞아서 사라졌고요. 마지막 무전병이 무전기를 막 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 군이 적군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안 됩니다. 적군들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고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부터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다들 사기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제 전쟁은 우리가 졌다. 우리는 마지막에 패배할 것이다.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이러한 패배감으로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병이 소리를 칩니다. 대장님, 고쳤습니다. 드디어 무전기가 터졌습니다. 이 사병의 음성이 들립니다. 연락이 됩니다. 본부와 연락이 됩니다. 지금 무전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지원군이 온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온다고 합니다. 무기가 도착할 거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대장과 사병들은요, 아직 무기도 도착하지 않았고 병사들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용기가 난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의 연합군이, 우리의 지원군이 오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적군들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신비로운 사연들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요,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해도 이길 때가 생기는 겁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해도 이길 때가 생깁니다. 언제 이기냐면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큰 군대가 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병사들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지휘관들은 사기를 진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때로는 빚지고 있어도, 오늘 몸에 병이 들어 있어도, 오늘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곧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위대한 소식입니다. 영광이 올 때는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흑암 중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는 상황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질질 짜는 그 꼴을 보기 싫어하셔. 자녀들의 어깨가 처져서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꼴을 우리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으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됐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길 것이 없습니다. 내 미천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나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악화 일로에 있고 모든 것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요, 그 이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르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면요, 아버지의 그 귀는요, 아들이 작게 불러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목소리는 오늘 아버지에게 들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찾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내가 아무리 권력이 세도요,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요, 평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잠 못 자고 때로는 경쟁하며 무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걱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근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오늘 예수님을 찾기도 힘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가득 안고 돌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의 것들과 싸우셔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사업장과 일터 위에, 여러분 건강 위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